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회복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복귀하게 되고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보고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 이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졌던 신앙과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난 이 앞선 12장에서는요, 완벽한 성벽 봉헌식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성벽을 다 재건해서 공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3장 즉 마지막 장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현실은 끊임없는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 싸움이라는 것이 실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보이는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쟁과도 같다라고 표현하듯이, 이 현실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해결하고 하듯이요, 그때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성도는 또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이것보다는 원상복귀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이 있는데, 성도는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 가지의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3장 1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다시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왜 이들을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요, 그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하고 있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음식과 물로 따뜻하게 맞이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발람에게, 그 발람이라는 우상을 고용해 가지고 저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원수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원수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이제 13장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성전의 곡간을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 도비야 하면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매우 친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도비야가 누군가 하면은요, 바로 암몬 사람이에요.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사장, 성전에서 모든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바로 이 도비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누구라고요? 암몬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도비아 하면은 같이 무슨 커플처럼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죠. 산발랏인데요. 산발랏과 도비아 하면은요, 느헤미야 앞선 그 말씀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방해하고 회방하고 공격하고 했던 그들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십 제사장,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 성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그 도비아와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요, 그 도비아에게 성전 곳간에 한 큰 방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방인가 보면은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한번 보시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성전의 곳간이라는 것이죠. 성전에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주는 그런 재물들을 쌓아놓는 곳이 바로 그 방인데, 그 방을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바로 도비아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근데 도비아가 그럼 그 방을 받았을 때 그 방 안에 있는 그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거제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제때 받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급여 미납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녹을 받아야 되는데,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도비아가 그 곳간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받지 못한 거예요. 급여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던 그 방에 곡물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 기름과 등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도비아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정작 돌아가야 되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그 몫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그 수산궁에 가 있을 때,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오늘 이제 7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라고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을 다 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씩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그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버리고, 도비아가 그 방에서 지내면서 살고 있었던 그 살림살이를 다 갖다 버리고 성전 곳간의 원래 기능대로 쓰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라고요. 이 다시라는 것이 뭐죠? 원상복귀했다라는 뜻이죠.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몫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들의 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민장들을, 지도자들을 느헤미야가 꾸짖어서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다그치면서 이제 그 뿔뿔이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서 그 제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것이 뭘까요? 원상복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돌아가는 그 원상복귀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인데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그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결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도비아가 성전 곳간의 한 방을 차지했다라고 했죠. 제사장 엘리야십과 친하게 지내면서요. 그래서 도비아가 차지한 방에서 도비아와 살림을 다 던져 버린 것이 느헤미야가 결단한 것을 이룬 것이죠. 야, 어떻게 이 성전의 곳간에 그 암몬 사람인 도비아를 들일 수가 있느냐?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다 집어 던졌다. 그 결단한 바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대할 때는 야,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고 그럴 만한 권한이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8절 말씀을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고요, 그럴 만한 권한이 있고 도비아가 머물던 방에 있는 세간살이를 다 집어 던져도 아무도 뭐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왜 느헤미야가 근심을 하겠습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라는 것은요, 내가 걱정에 휩싸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에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동일한 단어가 느헤미야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4장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의 두려움, 이게 야레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레, 그리고 우리 13장 8절에서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라고 한 것이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야,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늘 쳐들어온대, 오늘 공격해온대 라고 하면 그들 마음속에 이제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공격, 그 군사적 물리적 충돌 앞에 두려움에 떨던 그 백성들, 그러니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도비아가 성전 곳간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금 상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근심하였지만 멈추지 않고 그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다 내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트라우마는 극복해야 돼요. 트라우마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저도 트라우마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도요, 본인이 유다의 총독이고 지도자고 하지만 도비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히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결단한 것을 이루어 냈다라는 거예요. 결단한 것을 이루는 것, 그 막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멈추기 십상이죠. 야,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러면 좀 잠시 멈췄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요, 우리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장 14절에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백성들에게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해요. 여기서 쓴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야레, 동일한 단어예요. 성도의 결단은요,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은요, 내가 근심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한번 결단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한다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무언가 신앙적으로 결단을 하고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언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하기 쉽지 않은데 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도비아의 방을 치우면서, 도비아의 그 세간살이를 치우면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결단한 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도비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도비아로 인한 자기의 그 기억 가운데 그 트라우마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아의 모든 세간살이를 다시 치우고 그 안에 다시금 그 성전의 곳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은혜이고요. 그 은혜가 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도비아를 쫓아낸 그 곡간에 원래 있어야 했던 것들을 다시 채워넣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앞선 말씀에서요, 느헤미야 10장에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11조를 어떻게 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 곡간이 백성들의 11조를 모아두는 곳인데, 백성들의 11조를 어떻게 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장 37절 말씀인데요, 10장 37절에 보시면,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백성들이요, 기름이 되었든 곡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11조를 내매 있어서 성전 곳간에 직접 들어가서 내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제 성전 곳간을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3장 이 12절 말씀에서는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온 유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온 유다가,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 말씀 가운데는요, 그 어디에도 백성들이 나와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 11조를 전달했다,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온 백성이 그 곡간에 직접 방문하여 드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어서 백성들이 성전 곳간에 갖다 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바로 앞절 말씀에요, 다시 레위 사람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세웠어요. 느헤미야가 그 뿔뿔이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다시금 원래 있던 자리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 백성들이 갖고 온 11조를 받을 레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이 직접 그곳에 냈느냐? 11조에 대한 규정도 이미 10장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이 올해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 따라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은요, 누구 한 명이 혹은 두 명이 세 명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교역자분들만 노력해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또 뭐 장로님들만 해서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성도가, 또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노력할 때,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2월부터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소그룹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소그룹이 20몇 개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속한 소그룹 그거 하나 정도 안 된다고 공동체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나는 그냥 에이 집에나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요, 모든 소그룹이, 또 그 소그룹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너졌던 그 성전 곳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들의 11조를 채움에 있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일임하고 맡기고 이것이 아니라, 온 유다가 함께 그 성전 곳간에 들어가서 그들의 11조를 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선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11조는 이렇게 내는 거야 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모두의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가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요,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고요, 무너졌던 그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회복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죠? 결단을 했습니다. 근심 속에 있었지만 그 근심을 뛰어넘어 그 결단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고요,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성전 곳간을 채워감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의 올바른 기능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면 그 결단을 어떤 것이 방해하고 해방을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소유한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